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암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옳다. 너희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내 중심으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곡을 붙여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찬송이죠. 우리 장윤서 형제님 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배를 꼭 참석하시고자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어서 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2주에 한 번씩 나오신답니다. 한 달에 2번 이렇게 외출 허가를 해준대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시게 될 겁니다. 뭐 병원에 있으신 동안만 나오시면 뭐 나와서도 2주에 한 번 오진 않겠지. 그렇게. 그래서 병원에 있는 동안은 2주에 한 번씩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뭐 사람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반응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예배는 굉장히 엄숙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왜냐하면
정말 대제사장들이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벌레 하나만 죽이는 것도 어떤 사람은 어려워하는데, 곤충 하나 죽이는 것도, 그 짐승을 내가 기르던 양을 내가 그 목을 찔러서 피를 뽑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해서 제사장에게 주면 이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살라서 모두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는 그 번제단 주변에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서와 주인아 여러분, 이 제사 드릴 때 성막 안에는요 피비린내가 낭자했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인도를 갔었잖아요. 인도에 그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캘커타 지역에 뭐 꼴카타라고 하기도 하고 캘커타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캘커타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 깔리 신전이라는 큰 신전이 있습니다. 시내에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몇백 미터 줄을 서 있어요. 왜? 깔리 신전에다가 제사 드리려고. 염소를 하나씩 들고서 염소를 한 번씩 끌고, 염소를 끌고 딱 들어가면 거기서 목을 도끼로 탁 쳐서 피를 뽑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깔리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다 피를 바르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 근처에 가면요 피비린내가 낭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뿌리니까. 여러분, 사탄은 창조 능력이 없어요. 이 사단은 모방 능력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을 가져다가 비슷하게 모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무당들이 와서 구슬하고 점을 치고 할 때 보면요 뭘 해요? 닭 잡잖아요. 닭 목을 탁 쳐갖고 닭 목을 쳐서 닭 피를 온 집안에 뿌리면서 뭐 난리는 법석을 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사의 예법을 따라서 모방해서 귀신들도 사탄도 그것을 모방해서 이렇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도 이렇게 피가 낭자했어요. 이 성막에 들어가면 피비린내가 낭자했을 겁니다. 왜냐면 그 많은 백성들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 정도 됐다 그랬는데, 200만 명이 죄를 보면서 짐승을 가지고 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뭐 10명 좀 넘는데, 우리 성도들도 다 짐승 가져와서 이 잡으라면 아마 우리 교회도 피비린내가 낭자할 겁니다. 근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렸어요. 여러분, 깔리 신전에 수백 명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줄을 쓰는 거 똑같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알고 죄 안 졌겠어요? 똑같이 죄 졌겠죠. 여러분, 이 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피가 다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우리 몸에서 피가 40%인가 빠져나가면 죽는다는 거야, 사람이. 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를 죄된 피라고, 인간들의 피는, 모든 피는 죄된 피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인된 아담으로부터 받은 피. 그래서 이 피가 더러워진 피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진 피.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인 겁니다. 왜? 그 피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 그래. 그 피가 죄된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이 죄로 말하면 사망에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 아비는 마귀라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우리 아비가 됐을까요?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라. 아담이 마귀에게 졌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이 인간 가운데, 사람 가운데 와서 사망의 왕노릇 하게 됐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사망에 매여 있는 고통하는 인간들, 그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들을 버리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간들 중에 한 인간을 택하셨어요. 그 다 죄로 말면서 다 죽어가는 인간들, 하나님과 완벽하게 떠나서 완벽하게 사망에 매여 있는 인간들 중에 한 명의 인간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왜 택하셨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왜 택하셨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믿음이 있어서? 네. 다른 분들은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효주.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응? 신중해서. 주인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비는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아버지 아들이야, 아브라함이. 근데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냐?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유 없어요. 은혜.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주권적으로 택하셨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약 70억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을 왜 택하셨어요? 아니, 우리보다 훨씬 의롭고 훨씬 깨끗하고 정직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왜 우리 택하셨어요? 은혜로.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유난히 똑똑하고 의롭고 지혜롭고 잘나고 인정받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만 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왜 택하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분명한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구나. 아브라함 뭘 믿음이 좋아요. 가물었다고 먹을 거 없다고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사라가 이쁘니까 사람들이 누구냐? 내 누이입니다. 내 여동생이에요. 왜? 자기 아내 이쁘면, 이 당시에는 법도 없으니까 그럼 저 여자 이쁘네? 저 여자 가져야 되겠네. 그리고 그냥 남편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그 여자한테 같이 데리고 오면 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아내라지 말고, 내 아내라 그러면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갈 테니까 내 그냥 여동생이라 해요. 여동생이라니까 대번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사라를 탁 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사라를 취하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은혜를 택하셨고 여러분 나 자신도 은혜를 택하셨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롭나요? 똑똑합니까? 지혜롭습니까? 잘났어요? 잘난 사람 치고 세상에 나와서 차고 넘칩니다.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들 차고 넘쳐요. 우리는 의롭게 살아. 그래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자기 의로 따진다면 종교인들이 훨씬 의롭습니다. 자유로 따진다면. 이슬람이 세계 다니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지 아세요? 저들은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요. 이 무슬림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정직합니다. 왜? 율법 아래 살기 때문에. 꾸란을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꾸란에는 거의 그 구약처럼 죄를 지면 돌로 쳐 죽이고 뭐 죽여라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매여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이 두려워했어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이 됐으니까. 여러분 율법에 간음한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지금 만약에 간음한 자 돌로 쳐 죽이라면 길바닥에 시체가 널려 있을 겁니다. 아니 두려워서 간음 못하네나?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범하는 거예요. 이 무슬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따져서 우리보다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랍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왜 그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를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그들이 훨씬 말씀도 잘 알고 훨씬 의로워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택하실 때 대부분 어부, 세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소위 얘기하는 비천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만약에 자기가 똑똑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맨날 자랑하죠. 난 이렇게 해서 구원 받았어. 야, 너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너 그렇게 하니까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렇게 해봐. 너 그렇게 살아서 구원 받겠냐? 야, 나처럼 이렇게 해. 그래야 구원 받지. 자기 자랑 얼마나 하겠습니까?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대형 어서 와. 오래간만에 왔네. 환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 얻는다면 자랑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언약의 피, 네? 피로 세운 언약, 약속에 대해서 지금 연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안 나가. 진도가. 왜?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학교에 나눴잖아요. 인간들이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짐승을 가져다가 성막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언제까지 짐승을 가져다가 짐승의 피를 뿌려서 자기 죄를 살 수 있겠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냥 속죄 덮어주는 수준의 그 짐승 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그래 염소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그래 짐승의 피도 그 태운 재로도 이 사람들을 거룩케 하는데 하물며 짐승의 피로도 사람을 거룩케 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왜? 그럼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 가운데 이런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그 죄를 해결해 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의롭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었는데 이젠 짐승의 그 피를 가지고는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신, 하나님이 그냥 다른 사람이 죽으면 되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내 대신 다른 사람이 죽으면 되잖아. 다른 사람 누가 죽어요? 다 죄인인데. 죽으면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내가 권사님이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었어. 권사님 죄로 죽어. 아니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인인 주제에 누구 죄를 지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인간이라야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아담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잖아.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남자 씨가 아닌, 왜? 남자 씨는 죄 있는 피니까, 죄 있는 씨니까. 그래서 죄 없는 씨,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처녀를 통해서 인간을 잉태케 하시고, 남자 씨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 씨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인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에요. 여인의 몸에서 난 완벽한 인간. 그리고 그분은 남자 씨가 아닌 인간의 씨로 말미암아서 잉태된 것이 성령의 씨로 말미암아서 잉태가 됐기 때문에 죄 없는 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 땅에 유일한 죄 없는 인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를 질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죠. 기름 부음 받으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구원자세요. 메시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5절까지 했는데,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 여러분, 유언에서 예수님이 나는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죽이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누구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언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죽질 않았어.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했는데 죽질 않았어. 유언한 자가 죽지 않으면요, 유언은 무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언장을 쓰고 뭐 다 해도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유언장은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그 유언장의 드디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유언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17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 뭐예요? 율법도 피가 없이 세운 것이에요. 율법도 짐승의 피로 말면서 인간들의 죄를 해결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전파한 후에 모세가 율법을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율법을 가서 전파를 하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죄를 짐승의 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 우슬초를 뿌려서 그 책과 백성에게 뿌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에 모세가 내려와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취해서 우슬초는 나무 가지 같은 거, 풀이에요. 풀인데 아주 고운, 옛날에 우리 수수나 조 턴 다음에 그것으로 비를 만들었잖아요. 쌀이비는 좀 거친 비, 그리고 수수나 조를 털어서 그 비로 만든, 특히 조로 만든 대 있잖아요. 그것으로 만든 빗자는 정말 곱잖아요. 아주 가난 입자에 밀가루 이런 것들을 쓸 때 이 조로 만든 빗자루를 썼다고 해요. 굉장히 아주 간데, 그것처럼 우슬초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피를 묻혀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제사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나올 거 백성들에게 다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그것처럼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이건 언약의 피다.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다 피를 뿌려요. 이게 언약의 피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제목 읽어봅시다. 피로 새로운 언약. 다시. 피로 새로운 언약. 언약의 피. 이걸 피로 세운 언약이래요. 언약의 피.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피 또 어디 나올까요? 성경에 또 언약의 피라는 내용이 어디 나올까? 어디 나올까? 우리 봅시다. 한번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피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세상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의심과 나의 피를 공헌한 언약이옵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너를 위한 내 피다. 근데 이것이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성찬을 매주 하잖아요. 이 성찬할 때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예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이 성찬을 행하고 이 포도주를 마시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어요. 뭐라 그랬어요? 저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들이다. 사람의 피를 마신대?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실 수 있어? 모르면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식하면 정말 알지 못하면 무식한 거죠. 무식하면 용감해지고, 용감해지면 헛단 소리 해대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그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우리는 지금 이제 이 포도주를 한 잔씩 한 잔씩 따로따로 이렇게 담아 있잖아요. 예수님께 최후의 만찬하실 때 이 포도주는요, 큰 잔에 한 잔에 있었습니다. 한 잔에 다 붓고 그 다음에 나도 마시고 돌아가면서 마셨어요. 마시고 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쭉 돌아가면서 한 잔에 있는 피를 마셨습니다. 빵도 지금은 다 잘라져 있지만 왜 잘라져? 이거 각자 따로 자른다고 빵을 뗀다고 다 손대고 그러면 요즘엔 또 하도 여기에 좀 오염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그 한 빵을 잘라 놓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냥 통째 빵 하나를 넣고 빵을 각자 뜯어 먹었어요. 이렇게. 그게 뭐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에서 나오는 한 피. 여러 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잔에 있는 피를 나눠 마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피를 각자 마시는 겁니다. 또 한 몸을 뜯어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각자 믿고. 왜 먹는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믿는다는 표현을 안 쓰고, 이 몸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는 것에 비유한 거예요.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빵을 뜯어 먹고 내 몸을 먹어라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알지 못하니까 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몸을 뜯어 먹고 사람의 고기를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식인종들이자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죠.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근데 모세가 다 뿌렸습니다.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로서 예수님의 짐승의 피가 뿌려져야 그것이 거룩해 됐어요. 이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으면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피를 믿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여기서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이 십자가 있으니까 십자가가 무슨 부적처럼 사용하는데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입니다. 형틀이에요. 가장 강력한 범죄자들이 달리는 형틀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그 구원의 표시로 우리가 십자가를 달아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에도 걸고 차에도 걸고 부적처럼 사면 아니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예수님이 왜 달리셨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셨어요? 인간의 이 죄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죄된 생명, 이 인간의 피를 완전히 뽑아내야 돼요. 피가 남아있으면 더러운 피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피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발 맨 끝에다가 못을 박아서 몸에 있는 모든 피가 발끝으로 몰려서 완벽하게 피가 다 빠지게.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요 피를 완벽하게 다 흘리셨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피가 굳는다고, 굳어서 피가 안 흘릴 수 있다고. 근데 예수님의 피는 왜 계속 흘렀어요? 달리니까 처져 몸이 이렇게. 처지면 이게 매달리면 횡격막이 기도를 막는답니다. 이게. 그래서 숨을 못 쉬는 거야. 그러니까 숨을 쉬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숨을 쉬려고 다리에다 힘을 주고 몸을 이렇게 하고 올린다는 거 이렇게요. 그러면 횡격막이 열려서 다시 숨 쉬고 그러다 보니까 피가 멈출 사이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밑에 이 다리에 힘을 주고 올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완벽히 흘려졌어요. 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 했어요. 그 사망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 됐다. 그 피로 말미암아서 피를 받고 죄인의 피를 받아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돼서 다 사망 가운데 이르니까 그래서 그 피를 뽑아내고 새로운 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피가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난 예수님 믿어도 내 피 그대로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대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간증했습니다만 올 6월 달에 독일에서 서울대 법대로 유학 온 진짜 잘생겼어요. 키가 1m 93이래. 백인인데 얼마나 잘생겼지 몰라 진짜. 근데 독일에서 진짜 공부를 잘해서 법대에서. 그래서 서울대로 교환학생으로 와가지고 서울대 법대에서 서울대 로스쿨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어서 와서 와라. 1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돌아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잠시 초청을 해가지고 그런데 한글을 배우려고 한사랑 선교에 왔어요. 그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마침 또 그때 물리대하는 친구가 연결이 돼서 그 친구 보고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 친구 보고 통역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독일의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어요. 우리 독일은 전 관심 없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어느 순간 관심을 갑자기 피워내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일사부재례의 원칙. 우리 한국의 법률 규칙에 일사부재례의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한 번만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죄에 대해서 두 번 죄값을 치르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경찰이 잘못 오해를 해서 우리 권사님을 잡아왔어. 살인자라고. 권사님이 대신 가서 살인죄를 지고 15년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했어. 그리고 나왔어. 근데 감옥살이 한 다음에 나왔는데 보니까 나중에 밝혀졌는데 권사님이 범인이 아니야. 내가 범인인 거야. 야, 그럼 네가 범인인데 이 사람이 죄를 쓰니까 너 다시 잡아들여서 다시 사형죄를 다시 넣어서 15년형을 다시 살게 하느냐? 못합니다. 그러면 난 누구한테 빚 있어요? 권사님한테 빚이 있어요. 권사님이 내 대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보상해 주지 못하고 국가에서 잘못 판단해서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일사부재례의 원칙이에요. 독일에도 혹시 일사부재례의 원칙이 있습니까? 법에? 글쎄 있을 겁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졌는데 그 죄값을 누군가 대신 치렀다. 그러면 그 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그게 일사부재례의 원칙 아닙니까? 맞다. 그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갑자기 눈이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복음을. 그리고 막 내가 얘기를 하는데 막 동의를 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일사부재례의 원칙이 생각날 게 뭐예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학생이 법학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성령께서 나에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알게 하셨고 그것을 설명해 주니까 이 학생이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펴서 읽어줬어요. 그때는 이 학생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따라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엔요 전혀 믿을 생각이 없었어요. 태영이 예수 믿을 생각 있었어요? 없었잖아. 소원이 쫓아서 그냥 캠프한다 그러니까 왔잖아. 그냥 왔을 때 진짜 예수 믿을 생각 없었어요. 내가 얘기했는데 관심도 없어. 당신 얘기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다 전하고 근데 똑같이 얘기했어. 사람의 마음을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해 준다고 했다. 우리 자매가 예수님을 구주로 지금 입으로 고백하는 구원받는다. 따라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따라하더라고. 안성수양관 그 1층 로비에서 그 카페 로비 카페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이런 것 뭐예요?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짐승의 피로 하며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손으로 진짜 사람이 만들지 않은 그 성막 그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더 좋은 것으로 해야 돼요. 이 짐승의 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성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의 피를 모르면 그냥 애매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데 나의 구원자라는데 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지. 첫 시간부터 여기서 성막 쭉 펼쳐놓고 성막 지성소로는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7월 10일 날 대색제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만 1년 1차씩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지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서 완벽히 죄 없는 피를 흘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수많은 구원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만 내가 구원자다, 내가 구원자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얘기를 하는데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죄를 범해요. 아, 내 예수 믿고 또 죄를 졌네. 나 예수 믿는데 또 죄를 졌네. 그러면 예수님 옛날 같으면 짐승을 또 잡아야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예수님이 또 오셔서 또 죽으셔야 되잖아. 왜냐면 죄를 지었으니까. 24절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는 손으로 만든 성도가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성막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하시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로 바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하신 곳에.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벽히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완벽히 의로운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다. 어떨 때? 그 피를 믿을 때.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모든 죄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고난을 그리하면 만약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죄 해결된다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짐승의 피처럼 계속 유한하다면,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이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리고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으실 때 이미 세상 끝이었어요. 말세였습니다. 근데 왜 아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아직 왜 말세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바로 말세가 되면, 바로 세상의 심판이 되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로 세상에 심판이 오면.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돌아올 때. 그래서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모든 인간 다 죽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죽어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왜 죽어요? 죄의 삭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이 죄를 범한 육체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영원한 생명, 둘째 사명의 심판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 살아나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다 살아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해요. 아, 예수 이 땅에 오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고 나머지는 못 부활. 아니요, 다 부활합니다. 그때 마지막 심판, 재판이 열려요. 재판이 있어야 뭐가 분명해지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 말 많은 어떤 당의 대표 있잖아요. 그래도 버젓이 다니잖아. 왜? 재판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완벽한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선고가 되기 전,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심판 오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 이런 거 막 살아요. 그래, 나.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마지막 재판, 심판.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의 부활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지옥에.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에 아니에요. 음부에 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에 아니에요. 낙원에 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죽은 자들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을 주장할 거라고. 다 부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 때 완벽하게 지옥불에 다 들어갈 겁니다. 세상을 활동하는 이 악한 영들, 거짓된 이 마귀들, 그때 완벽히 지옥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죽어봐야 알죠. 그래요. 믿지 않을 사람들, 저는 그래요. 죽어봐야 알죠. 죽기 전에 깨달으십시오. 그땐 늙습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경험돼서 알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믿는 모든 것들 대부분 다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러면 다 어떤 말인지 다 들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안에 온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하는 것 들으면요, 그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거짓말 계속 들어보세요.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내가 또 계속 거짓말을 해보세요. 그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계속 거짓말을 하면 그게 진짜 있었던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내가 진짜 한 것처럼. 여러분 그게 말의 원수예요.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졌습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 죄를 졌어요? 아니,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피, 그 거룩한 피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흐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의 죄를 씻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그래서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대신 받으셨고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 죄와 상관없이 뭐예요?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죄 때문에 오셨어요. 죄를 해결하시려고.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 죄에 상관없이 오시려고. 왜? 이미 그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자기를 드리려고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밑에구나. 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예수님 두 번째 오신다는 건 반드시 오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서 심판에 대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은요,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나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복음서입니다. 또 다른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공부할 필요 없어요. 공부하기 힘들잖아. 일할 필요 없습니다. 일하기 힘들잖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먹고 살으려고 과일나무를 심었더라,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천국은요, 에덴 동산 해옥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요, 에덴 동산의 해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네. 그때는 죄도, 사망, 죄로 말미암은 사망도, 아픈 것도,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없을 테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러면 무슨 재미있어?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요, 주님이 임재하신 그 임재를 경험하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주님이 임재하신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여러분 모두는 오늘도 흐르는 예수님의 이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어제 죄를 범했어요? 아니 지금 교회 오기 전에 죄를 범했어요?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여러분의 죄를 씻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지금도 의롭습니다. 항상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현재 진행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죄를 지금 용서하시고 지금 의롭다 하시고 지금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 선언하세요. 그것은 영원토록 이어질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요. 마귀는 자기의 때가 가까이 올 자기의 시대가 끝나는 걸 알면 더욱 더 지혜롭게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계속해서 제공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보다도 점점 더 죄에 더 빠르게 노출되고 더 세밀하게 노출돼요. 그래서 쉽게 죄에 넘어져요. 그래도 여러분 절대 정죄받지 마세요. 로마서 8장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뭐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감사하려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에게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는 뭐예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십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게 로마서 8장 39절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니 하나님이신데 최종 결정을 하셨는데 감히 누가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해결하신 나의 구원자라고 믿을 때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견지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예수 사람에게 한 분 한 분 모진 채 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